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고 또 평화롭게 해주고 또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애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증언하는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성서를 통해서 보면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피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이란 그저 참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에 시편 12편을 묵상해 보면 이 시편 12편의 시인처럼 탄식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시편 12편을 묵상해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위에는 악한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없을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생각하며 묵상해 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떠오르는 장면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엘리야라고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바알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을 했던 것을 저는 떠올리게 됩니다. 성가곡 중에서도 이 엘리야 이 갈멜산에서 싸웠던 이 이야기를 노래로 해서 찬송을 통해서 나타낸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 것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이런 엘리야의 선표에 머뭇머뭇거리며 대답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바로 오늘과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내가 바알을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장면입니다. 이 정도로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바알신 숭배로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거룩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변질되고 말았어요.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언제 빛이 나겠습니까? 행복하고 형통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믿음이 빛이 나는 게 아니고요, 어렵고 힘들고 환난 중에 우리의 믿음이 빛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엘리야의 삶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갈멜산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쪽이 진짜 하나님이냐, 어느 쪽이 진짜 신앙할 만한 분이냐 라고 하는 그런 대결을 겨루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십니다만은 어떻게 됩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소리를 지르고 그 주위를 맴돌고 아무리 요란한 행동을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엘리야가 송아지를 올려놓고 단위와 주변에 물을 3차례나 부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져서 정말 그 송아지가 다 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준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덕수가족들의 삶도 엘리야의 삶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 능력에 엘리야가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타난 엘리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당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이스라엘도 가만히 보면 우리 한국과 거의 지리적인 요건과 이 정치적인 여건과 이런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한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까지 이르면서 아주 놀라운 영토 확장을 이뤄가게 됩니다. 아주 통일왕국을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가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과 북이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이스라엘을 남유다라 부르면서 아주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북쪽 땅을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통칭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 굉장히 많이 등극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가요. 바로 이때 엘리야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과 같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엘리야가 활동하던 당시의 왕의 이름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바알신을 숭배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엘리야는요, 눈에 가시가 되어버렸어요. 나는 바알신을 열심히 섬기는데 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늘 나를 질책하기도 하고 바른 길로 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자꾸 선포하니 자꾸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엘리야는 그런 아합 왕의 계획을 눈치를 채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요단 앞 그리스네가에 이제 숨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술래잡기 놀이 해보셨지요? 아마 전봇대나 담벼락에다가 이렇게 눈을 감고선 꼭꼭 숨어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면서 10가지 센 다음에 찾을게 하고선 하나, 둘, 셋 하고선 술래잡이 노래를 합니다. 혹시 잡히지 않을까 숨습니다. 집안에서 하면 장롱 속에도 들어가고요. 저는 체구가 작았었기 때문에 항아리 속에도 들어가는 그런 숨기 놀이를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숨었겠습니까? 노리기도 노리기지만 잡히지 않으려고,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 술래가 여기 있다 할 때에 내가 잡히지는 않았는지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몹시 숨을 죽이면서 숨어있던 모습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어린 시절이 때때로는 그립기도 해요. 시간이 얼마나 빨랐는지 오늘이 벌써 2020년 하고도 하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의 반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놀이를 하던 술래잡이에서도요, 술래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숨고 나는데, 자신의 목숨이 달려져 있는 그 상태에서 아합 왕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그릿시냇가에 숨은 엘리야의 심정은 어떠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조마조마했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돌보시게 됩니다. 그릿시냇가에 숨은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아침 저녁으로 공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돌보셨던 이유가 도대체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일을 해서요, 또 하나님께 순종해서, 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을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결단코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비단 하나님의 일이 목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목사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동역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숨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인간적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경험이 있잖아요. 제 경험에는요, 항아리 속에 숨고 가만히 있으면 누구도 못 찾습니다. 왜요? 그 작은 곳에 들어가서 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절대 못 찾습니다. 이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곳에, 내가 지정하고 명령한 곳에 거기에 숨어 있어라 하니 상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곳에 숨었다가 금방 아합 왕에게 들킬 것이 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 시냇가에 숨게 됩니다. 그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말입니다. 이 말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내가 섬기는 귀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당시 바알을 섬기는 그 대다수의 무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프로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나이가 50이 다 돼가는데도 프로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니폼도 사서 입고 야구장 하면 틈틈이 그 야구 경기장에 직접 가서 관중을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하루는 야구장을 갔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야구장을 가서 이제 구경을 하고 응원을 하려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원하는 팀이, 내가 응원하는 팀 쪽에 앉아서 응원을 해야 서로서로가 힘도 얻고 또 동료가 되어서 열심히 응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더래요. 우리가 공격하는 시간인데요. 안타를 쳐도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더랍니다. 그래서 나는 안타를 쳤는데 나이스 잘한다 역시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남들이 나를 쳐다보는 눈이 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내가 응원하는 팀은 저 반대편에 앉아있고 나는 적진에서 상대방의 응원팀에 앉아서 응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이 친구가 조용히 안타를 쳐도 조용히, 홈런을 쳐도 조용히, 또 대신 쓴물을 마셔야 되겠지요. 내 팀이 지고 있을 때에는, 내 팀이 안타를 맞았을 때에는, 이들이 와 하고 응원을 할 때에는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인이 이 정도인데요, 만일 심각한 상황, 만약에 저 북녘 땅에 가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생명을 걸고 일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도 그랬을 것입니다. 다수의 바알 숭배자들을 있었던 그 상황에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하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알 숭배를 그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목숨을 내걸고 생명 걸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눈에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 시냇가에 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까마귀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물을 보내주시게 됩니다.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공조해 주시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얻은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한가운데 있어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아주 귀한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높이 세워 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목숨까지도 우리가 던질 때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증인이 되고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덕수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덕수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미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까마귀를 날려서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 덕수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런 선물도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해 봐요. 그것은 바로 순종의 열매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엘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또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어려운 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이기도 힘들고 또 모이는 것 자체도 눈치가 보이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좀처럼 힘듭니다. 또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념으로 바뀌어나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픈 시절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더욱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시면서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여져서 정말 엘리야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의 삶을 승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보호심을 알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걸고 주님의 사랑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각과 내 신념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실망하고 좌절한 끝에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내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새 힘을 얻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더욱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